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7페이지고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갖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읽어지지 않는, 그렇죠? 성경 우리가 일독을 한다고 해도 보통 창세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기 힘든 그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서신이고, 그것은 그 당시에 있던 이 교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그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짧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서신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믿음을 힘써 싸워 지켜야 된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이제 몰래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의 그런 이단의 종교, 그런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서서히 퍼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UCT 교리문답 31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버전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만 이 교재에는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고백하던 대로 나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을 심리적인 상태로 생각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를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지식이 돼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이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신뢰와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또 신뢰와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 주시지만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맹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으면, 아무런 어떤 지식의 기반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이 되는 것이고 광신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함께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른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목사님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신학 교수님들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어떤 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식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게 재미없는 이 수요 예배에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데 교리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쌓여야 그래야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서에서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리고 바른 복음을 지키고 믿어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3절,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의 이 목적 자체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워야 되는 이유로 이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 초대교회 안에 침투한 것인데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의 판결을 이미 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단은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의 믿음을, 우리 신앙을 흔들고 그래서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래요. 방탕한 것으로. 방탕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음란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의 어떤 그죠, 말 그대로 방탕한 허랑방탕한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 믿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킵니다.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인데, 이러한 이단들과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하며 공격하면서 하나씩 다른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쌓여서 이제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서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속해서 이단들은 생겨나고 그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단 종교 단체의 공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싸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 안에서도 그러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 들어온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단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흔드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냥 이제 이단은 아니지만 들어와서 누군가 이간질하게 되거나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험담하거나 담임 목사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좀 오염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대비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한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바른 신앙을 가진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고백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제 통상 주일 대예배 때 갔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내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도 않고 어딘가에 그런 고백을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책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99% 이단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모든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그것은 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늘 바른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라.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뭔가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신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사도신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켜서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듣고 같이 고백하면서 바른 고백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 신앙을 지키는 싸움이란 무엇인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가 내에서는 지금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단 대책 그런 본부 이제 탁 소장님이시죠. 그 원래 그 분이 이제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살해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공격을 받고 실제로 아닌가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도 이 믿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는 종교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아니 제한된 인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나라예요. 우리 상황이에요. 그렇죠? 가족의 핍박이 있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죠. 목숨을 걸고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싸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뭐 상사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싸움,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싸워야 될 바로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 부모가 있다. 거기서 교회에 가는 것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코로나 시대에 굳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대신 오프라인을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홍동을 왜 그렇게 많이 내냐, 뭐 어쩌냐 이렇게 하는 많은 트러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를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실제로 싸워나가야 되는 신앙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이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이단들이 이제 가다 보면은 와서 선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신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지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경적인 지식이 나한테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이단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싸웠더니 싸우고 나서 제가 역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저한테 이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면서 가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죠. 네. 그렇게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게 뭐 제가 신학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과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준비.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싸움을 안 해보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중요해요.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물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네. 사도신경, 고백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갈고 닦아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떤 기도문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또 주문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의 기본적인 것, 우리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알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무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나누자면,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 그것은요 주후 한 390년경 정도로 이게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보는 이 사도신경과 동일한 내용의 사도신경은 주 730년에서 750년경에 쓰인 그런 글에서 발견이 됩니다. 역사적인 거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누가 사도신경을 썼는가 아직까지 논란이 굉장히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썼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이 정통적인 학계의 정설인데, 그런데 사도신경을 이 사도들이 썼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쓰지 않았다라고 어떤 이 르네상스 문해부흥 시기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문학이 발전하면서 역사적 예수 찾기라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좋은 이름 같지만 이제 그것이 좀 진보적인 그런 이상한 신학을 하시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신학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는 뭐 그런 신학에서 이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쓴 거랑 관련 없다 뭐 이런 이 연구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도 이게 연구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면서 이 유적도 발견되기 시작하고 문헌도 발견되면서 그걸 통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신앙교육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사용되었던 이 수많은 신앙의 문헌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교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전해진 어떤 뭐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어져서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사도신경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도들이 쓴 이 초대 문서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과 사도신경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봤을 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작성된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의 역사가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확실한 우리의 고백서다.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 고백과 세례 문답의 내용이 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어떤 바른 고백을 하면서 이 완성된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존할 만한 고백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고백서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도신경은요 모든 신앙의 고백서들의 기초가 됩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도르트 신조라든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UCT 교리문답까지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의 고백서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UCT의 교리문답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부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12항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몇 번째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모든 것을 믿는 게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인 거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그냥 뭐 자연사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뭐 강도를 만나 죽거나 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죽어야 됐는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자리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그 저주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권력,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뭐 앉아 계신다는 게 실제로 진짜로 뭐 의자가 있어서 앉아 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능과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모든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덟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관한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제 11번째, 죄를 사해 주시는 것, 12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심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립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확신, 우리 죄가 다 사라졌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우리가 뭐 이제 믿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은혜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릴 때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의 말들, 성령을 통해서 드는 이 소망의 말들이 진짜로 나에게 계속 믿어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더 고백하고 더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이 신학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기본적인 고백이 없는 가르친 성경 해석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이 고백한 12항목의 사도신경의 내용이 없이 이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다른 어떠한 가르침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미 왔다.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뭐 100몇 명 있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내용에 맞지 않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닌, 이 모든 고백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믿는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 복음을, 이 무슨 의미냐? 복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은혜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을 뿐이다. 이것조차도 이 사도신경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냥 그것을 믿을 뿐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것을 사도신경 통해서 매주 고백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믿음에는 지적인 부분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면서 고백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나의 체험을 통해 나의 지식이 돼서 나의 경험이 돼서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일,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매주 주일날, 목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계속 체험하는 믿음이, 그런 경험이,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저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점점 더 이 신앙이 지식과 함께 자라나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고 바른 믿음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말이 너무 단어가 좀 강하죠. 군사. 저는 힘이 없는데 우리가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진짜 피 튀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지켜나가는 그 싸움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훈련되고 단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조롱, 핍박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전쟁터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내일 출근하시고 내일 일을 나가면 그때부터 또 영적인 싸움에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와도 교회 안에 정말 저 인간 내가 너무 꼴보기 싫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나 안전한 곳은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싸워 이기려면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도 정말 내가 저렇게 욕하는 사람 나도 똑같은 인간이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나에게 맞추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특히 현대사회는 이 교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정말 가득한 시대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이 교회 구청에서 많이 가끔씩 오잖아요. 확인하고 몇 명인지 잘 쓰고 있나?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전의 일들을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계속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욕을 먹고 있었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요. 바른 믿음과 신앙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교회 너네 이상해라고 욕하지 않고 교회가 이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린 그 이후부터 물질적인 그런 돈의 욕심, 어떤 이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 정말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정말 그렇게 타락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인간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실수로 이제 부뚝부뚝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게 되는 정말 그러한 시대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또는 바른 신앙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도록 만들고 있지만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핍박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욕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많이 있더라도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정말 계속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 바르게 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의미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문처럼 어떠한 한번 예배 순서로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걸로 빨리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시면 매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무기 사도신경을 잘 연구하고 열심히 고백하고 잘 생각하고 해서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 밤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